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 일주일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새 벚꽃이 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환한 얼굴에 핀 꽃은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얼굴에 다 뭐가 묻었네? 아름다움이 묻었어요. 신약성경에 자기 자신을 무척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야. 자기를 너무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유다 못지않은 인물이 있는데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름부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왜 그렇게 줬나 몰라. 차라리 그냥 백동이가 나올 거예요. 이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쌍둥이인데 태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이 되고 싶다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놔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추측기는 난산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엄마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근데 어느 날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마침 형 에서가 들녘에 갔다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네가 먹고 있는 팥죽을 좀 나에게 줘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과 먹을 걸 주겠다. 그러니까 아유 뭐 그까짓 거 그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렸네? 근데 그것이 이 형제 간의 분열의 씨앗이 되고 원인이 됐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또 축복을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들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해올 테니까 네가 형이 사냥 간 사이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가가지고 위장도 해요. 여기 이쪽에다가 염소토를 붙이고 갖다 놔요.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누구야? 그래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아버지도 딱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애서라 생각하고 축복기들 해줬어요. 장자의 축복기들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형이 참았겠어? 못 참았겠어? 나가서도 못 참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지.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내가 누군가를 속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또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못되게 굴잖아요. 그럼 더 못된 놈이 또 나를 해코지 할 수 있다. 그 삼촌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라헬이 더 이뻤는 거야. 둘째 딸. 원래 처음은 좀 실수하고 둘째는 잘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밤에 깜깜하니까 라헬 대신 누구를 신혼방에 넣었어요? 레아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처형될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겠지. 내가 막 따졌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삼촌? 이제 장인이지. 장인이 어찌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야, 큰 딸을 놔두고 어떻게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냐. 그러면은 네가 둘째 딸도 취해라. 그 대신 원래 나이를 위해서 자기가 원했던 여인을 위해서 몇 년 일하기로 했으면 7년 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위해서 이제 큰 딸을 취했으니까 7년. 둘째 딸을 위해서 또 몇 년? 7년. 7년. 또한 몇 년을 일해야 돼? 4년. 어휴, 청춘 다 가버렸네. 그쵸? 그러니까 자기도 누군가를 속이니까 삼촌한테 속은 거야. 그 14년을 일을 했어. 근데 사람이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이냐면 향수병. 제 친구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부터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고. 무슨 병이냐면 고국에 자꾸 오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 그리고 아버지 이제 혼자 여기 덕진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송목사인데 이 송목사가 자기 아버지를 홀로 두기가 마음에 자꾸 걸리니까 오고 싶은데 목회를 잘하니까 교회에서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타협을 했어요. 내년까지만 있기로. 근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7년을 하루같이 보내긴 했는데 두 여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 때 14년은 금방 갔는데 향수병이 걸린 기간은 너무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재산도 없잖아요. 아내들을 위해서만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갖기로 하고 일을 하는 그 6년은 너무 긴 거야. 그래도 무엇을 생각해서 고향을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이 깜빡 잊은 게 무엇을 잊었냐면은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은 형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다 생각하니까 양복 가까이에서 거기에서 생각났어. 누가 있어요? 가면은 레서가 있어요. 레서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왜 에돔이냐면은 피부가 붉고 털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곱쌍하게 생긴 야곱하고는 달라. 쌍둥이인데도 어때요? 에돔은 사냥을 하던 사람이라 힘도 좋고 성깔도 있고 겉모습도 조금 남자답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걸리면 죽어. 그래서 약복 가까이서 겁이 벌컥 났어요. 그때는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초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누구로부터? 영으로부터. 막 기도를 하니까 저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울고 저러는가 싶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야. 쉽게 말해 천사가 내려왔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냥 바지크레를 팍 위에 잡고 뭐라고 해?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 이놈아. 저 이대로 가면 형한테 맞아주는데 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몇 살에 낳냐면 60에 낳았어. 60에.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막 뒤에 잡고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알았어. 나봐. 놔요? 안 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엉덩이 뼈를 팍 치니까 그 뼈가 그럼 넘어져 봤잖아요. 어르신들 넘어지면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고관절. 죄송하지만 여기 부러지잖아요. 그럼 회복이 안 되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야곱도 엉덩이뼈를 맞고 나니까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뭐라고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가 딱 들어보니까 왜 속이는 자야? 왜 발뒤꿈치를 묶는 자야? 안 되겠다. 너는 이름부터 바꿔야겠다. 자,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몰라. 확실히 강진 경영대학이 수준이 엄청 높아요. 제가 다음 주에 소양면 연합회 경로대학 1시간 특강회를 나가서 가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제가 볼 때 거기 모를 거예요. 몇 달인데 전주시하고 좀 다르겠지? 근데 그건 연합회라는데. 자, 아무튼 이스라엘을 하나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이스라, 엘. 이것이 합성어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 뭐야? 승리하다, 싸우다. 근데 누구하고 싸웠어요? 천사하고 밤새 싸웠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야. 자, 천사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번역을 잘해야 돼요. 매달리고 매달리는 절실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다른 건 절실함이 복받을 만하다.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자,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네가 나에게 절실하고 애달프게 매달린 것처럼 앞으로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잘 안 오시나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해줄게요. 저 어렸을 때요, 현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 친구는 꼭 놀다가 분리하거나, 그냥 한 대 맞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 물고 가요. 가가지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위에 누나들이 옥선이 누나, 옥현이 누나가 있었고, 형 귀선이 형이 있었는데요. 딱 지네 형하고 누나를 들일 거야. 그러면은, 그 형이 저보다 7살 더 먹었거든요. 누나도 저보다 9살 더 먹고, 바로 위에 누나는 4살 더 먹었어요. 아무리 제가 힘이 세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면은, 결과는 나왔네. 지네 형 드릴 거면은 걔네 형이 와서 뭐라고 보세요? 너 왜 우리 현생이 때렸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은 너무 쉽게 보면은 달라들지도 못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내가 맞고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우리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묘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근데 우리 형하고 걔네 형하고도 친구예요. 걔네 큰 누나하고 우리 큰 누나하고 친구예요. 5분년 돼지띠. 그리고 걔네 바로 위에 누나하고 우리 누나하고 친구예요. 걔 동생하고 우리 동생하고 한 살 차이. 이게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싸움이 되냐면은 사고는 내가 쳤는데 싸움은 누가 대신해요? 형제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어른 싸움 돼요. 애들이 싸울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추적추적 될 거냐고. 또 우리 동네에 인석이 종석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희들보다 한 학년 위에요. 근데 얘들 둘이 쌍둥이거든?
인석 얘나 동석 얘하고 둘 중에 하나 얘하고 시비가 붙잖아요. 그럼 어느새 한 놈이 또 와요. 여기 불리한 게 뭐냐면은 얘야 한 놈하고 싸우려면은 몇하고 싸울 각오를 해야 하냐? 두 명하고 싸울 각오를 해야 돼. 쌍둥이는 하나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얘네들하고 싸우는데 확실히 혼자 싸우는 건 해볼 만한데 둘이 싸우는 것은 힘들다. 근데 야곱의 이 말씀을 내가 보다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뭐다?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싸워주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쉽게 깨달았던 것은 저는 어릴 적에 형제가 많은 친구하고도 싸워보고 쌍둥이하고도 싸워봤는데 당사자와의 싸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신 싸워주면은 전세는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중동 지역에 그 이름 뭐예요? 그놈 새끼 네타냐후? 가가 그렇게 까부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누가 있어? 응? 가나 하나님은 없어요. 트럼프 믿고 까불잖아. 그렇죠?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게 잘못된 이스라엘이에요. 참된 이스라엘은 사람이 대신 싸워주는 국가가 아니고 누가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지 불의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싸워주지 않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권이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못된 거예요. 그냥 다른 평가할 게 없어요. 못된 짓이. 못된 짓. 근데 네타냐후는 왜 그러냐면은 지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가는 전쟁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재판받아야 돼요. 국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찾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목수로 말하면은 못이 없어요. 못이 없으면 어떤 사람? 못된 놈이에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으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돼요. 나의 억울함, 나의 불편함, 나의 서러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나의 이 분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지만은 정말 저 못된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가정부라가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못된 것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야곱과 같은 내 인생이 무엇이 되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분이엘의 역사가 있는 거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줘? 하나님이 싸워줘. 네. 며느리하고 여러분 직접 싸울 거 없어요. 누가 싸우죠? 하나님이 처리해. 시간이 없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라디오 듣고 오는 재밌는 라디오가 나오더라고요. 딸이 엄마 집 가가지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대체 엄마 내 딸녀는 고등학생인데 뭐가 그렇게 유세인지 몰라. 학원도 안 가고 아니 학원은 가기는 가는데 뭐 그냥 자기 거 뭐 갖다가
자기 남자친구 주고 먹을 거 도시락 맛있게 해줬더니 그거 다 남자친구 주고 숙제도 안 해가고 막 그런다고 투덜거리니까 엄마가 자기 편들을 줄 줄 알았더니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딸이 화가 나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손녀가 그랬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그래도 가는 학원은 간다. 너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비 굳이 돈으로 돌라고 해서 그거 갖고 가서 남자친구하고 어디 여행 가고 엄마 팔찌랑 훔쳐갖고 그거 녹여갖고 어떻게 해? 세상에 그랬대요 딸이. 아무도 몰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야곱의 신앙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니까 여러분은 사람하고 직접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꽃향기 피어난 것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우리 어르신의 가슴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노년에는 하나님이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병마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아픔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신앙이 승리하여서 복되고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어르신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어르신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